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큰 소리를 내며 소용돌이쳐 빨려 들어가는 웅덩이. 그냥 고여있는 웅덩이도 참 무서운데 깊은 웅덩이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보통 웅덩이가 아니고 큰 소리를 막 내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웅덩이. 그런 웅덩이에 사람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유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 수렁이란 것은 늪을 말하죠. 늪. 그래서 그 늪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수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늪이라고 하는 건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일까?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습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어려운 일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웅덩이와 수렁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또 참 보면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서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재앙이나 죄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질병이나 거듭되는 실패 또 상한 마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고치지 못한 성품, 습관 또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가 이제 비유로 될 수가 있겠죠. 어쨌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참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삶 속에 허기와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막연히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다렸다 그 말은 막연히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린 게 아니라 시간 지나가고 나면 잘 해결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다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랬다.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시인이 한 기도가 13절에서 17절 나오죠. 13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기다린다는 것이 막연히 손 놓고 시간 가기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겁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헤어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늪인데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잡으시더니 확 끌어올려 주셨더라. 확 끌어올려 주시더라.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해도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확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사람. 그리고 나를 어디다가 세워주셨느냐? 반석 위에다가 내 발을 세워주시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게 발이 닿으면 사는 거죠. 발을 뻗어서 땅에 닿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발을 뻗었는데 땅이 안 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 얼마나 공포가 밀려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발만 닿으면 사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럼 막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딱 잡아가지고 확 끌어올려준다는 말이에요. 확 끌어올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두셨느냐? 반석에다가 두셨다. 반석.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견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발이 닿지 않아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반석에다가 딱 세워주신. 반석은 제일 견고하고 안정된 것이. 반석 위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살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 나를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도다. 이제는 다 땅을 딛고 이제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저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거기서 얼마나 서로 고통하고 어려운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정에 또 자녀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힘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 끌어올려 주셔갖고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다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을 반석에 세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에다가 세워주시고 교회도 반석에 세워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참 그만 2년 가까이 참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 끌어올려 주시고 교회를 반석에다가 세워주세요. 반석에다가 흔들림 없는 반석에다가 세워주세요.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오래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막 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참 교회 또 어린 아이들 교육버스 아이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아이들도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반석 위에 모든 혼란을 딛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딛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또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여러 이제 막 후보들이 나와서 내가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쑥 끌어올려 주시니 빠져나왔다. 그래 큰 관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죠.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드린 찬양입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그 말은 찬송도 내가 아는 찬송이 있고 찬송해야지 했어. 내가 아는 찬송이 있죠. 찬송해야지. 또 그런 찬송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예 찬송을 내 입에다가 두셨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술에 찬송을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새 노래란 말은 새로운 노래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죠. 찬송가 늘 부르는 찬송가들 있잖아요. 늘 부르는 찬송가인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특별히 그 찬송이 나에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늘 부르던 찬송인데 새 찬송 같아. 그냥 새로운 노래 같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말씀도 그렇고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특별히 또 내게 와닿고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새 말씀이에요. 늘 듣는 말씀, 늘 아는 말씀, 늘 보는 말씀 심지어 내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더 특별히 내게 내 마음속에 다가왔네. 그래서 특별히 내게 은혜가 될 때 새 말씀이 새 말씀. 날마다 신앙생활은 늘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새롭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저 그렇고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늘 그저 아이고 오늘 또 뭐 그 말씀 그 찬양이 그 찬양.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매너리즘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도 늘 새 말씀 늘 새 말씀. 딱 특별하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말씀. 찬양을 불러도 늘 새 노래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내 입술에 두셨습니다. 내가 막 찬양하려고 안 해도 너무 좋으니까 막 찬양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쭉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이고 무슨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선택하셔서 장차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을 미리 예표해 주는 겁니다. 예표. 그러니까 세상 다른 나라 역사는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미국 역사 뭐 다 알 필요 있겠습니까? 프랑스 역사 다 알 필요 있겠어요? 다른 나라 역사는 우리가 별로 알 필요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어. 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냐고 하나님 주권이죠.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어. 그들의 민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세상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적인 생활, 하나님 믿는 생활, 우리 신앙생활 이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지고 우리 죄값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주님 보내주신 게 기적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기적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기적이요. 승천하신 것이 기적이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기적이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주는 분이에요. 그 성령이 없이는 십자가 따로 나 따로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되질 않아요. 그냥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 보다. 십자가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다 죄값 치러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는 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 그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객관적으로 아무리 예수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도 내가 주관적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하신 구원을 나한테 딱 적용시켜주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람 마음은 억지로 못 엽니다. 사람 마음은 자기가 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는데 자기가 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막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입니다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보내주신 것도 기적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도 기적이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도 기적이고 내 안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새 창조물, 새 피조물 되었다. 내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났다. 새 창조가. 천지 창조한 것도 기적이지만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열리고 변화받아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이거 천지 창조만큼이나 큰 기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심령 안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행한 기적이 많고 나를 위한 생각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참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미리 다 생각해 주신 겁니다. 미리 다 생각해 주셔서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생각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다 미리 생각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이가 태어날 적에 아이는 아무 생각 없어요. 갓난아기 태어난. 갓난아기가 무슨 생각이 있겠냐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네 하고 울죠. 그렇지만은 부모는 참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태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일까 딸일까 변액적으로 이거 분홍색을 사야 되나 파란색을 사야 되나 참 부모는 생각이 많아요. 이 아이를 어느 방에서 키울까 요람도 사다 놓고 또 그냥 천장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사다 놓고 딸랑이도 사다 놓고 부모는 생각이 많은 겁니다. 생각이 많아요. 아이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툭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냐고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툭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 미리 생각해요. 옷도 준비해 놓고 양말도 준비해 놓고 아이가 먹을 젖병도 사놓고 우유도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도배도 다시 하고 방을 다 꾸미고 아이 방 막 꾸미잖아요. 어떤 분은 태어나는데 대학 갈 걱정부터 해요. 이 아이 대학 갈 때까지 어떻게 가르칠까.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은 부모는 다 아이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하루 남날에 하나님의 다 생각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나를 이루신 기적이 많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찬양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참 보면은 우리 6절에서 11절 또 다른 결단을 하는데 6절에서 8절을 먼저 보십시다.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6절에서 8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 합시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먼저 찬양하고 찬양만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말씀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심중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번제와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인데 한 주간 내 죄 짓고 와서 속죄제 드리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죄 짓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속죄제 드리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죄 짓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삶이 똑같으면 안 돼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변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아요. 허우적거리는 거 불쌍해 건져주셔 반석에 세워놨더니 금방 찬양하고는 돌아서서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또다시 자기 발로 웅덩이와 수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건져놓으면 또 빠져들어가고 건져놓으면 또 빠져들어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새내래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변화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세상 속에서 교인들의 삶이 변화를 받고 존경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으니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내 삶이 아무렇게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직결되어 있구나.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드릴 망정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잘하면 교회가 참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저분 어느 교회 성도인가? 예양교회 성도인가? 예양교회 성도, 예양교회 좋은 교회구나. 예양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 어느 교회 성도야? 예양교회 성도래. 아유 무슨 교회가 그래. 그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교인이 전체 교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젠 하나님의 명예대사구나.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국의 대사, 천국의 대사. 나라에 파송되어 온 대사가 잘못하면 그 나라까지 욕먹어요. 전에 무슨 벨기에인가 무슨 나라의 대사의 부인이 막 무리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 나라까지 욕을 먹는 겁니다. 그 나라의 대사가 파송되어 와가지고 참 선한 행실을 할 적에 그 대사를 파송한 그 나라까지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내 개인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내 개인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나는 예양교회 홍보대사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개인이 아니구나. 나는 영적으로 공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힘들어도 이 사실을 생각하고 참으시고 때론 조금 손해를 봐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영광 돌리고 난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이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9절에서 11절. 그 개인의 구원 체험을 자기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고 간증하겠다고 이야기하죠. 9절에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이를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회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뜻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내가 선포하겠다, 간증하며 살길 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참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했던 사람, 주를 의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사람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형편 속에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사람이 별의별 일 다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간증하는 귀한 간증시죠. 시편 40편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